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 11월이었죠. 8차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돌파 기도를 배웠습니다. 어떤 난관 앞에서도 기도로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웠지요.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을 오직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아름답게 높이셨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성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리고성 무너뜨리니까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무려 성이 30개가 넘어요. 31개의 성, 31명의 왕을 무찌르기까지 여호수아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로 전쟁을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기도가 없었다면 그의 전쟁도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은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기도로 하셨죠. 무려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시작하셨어요. 그런데요, 금식 기도하는데 가장 괴롭힌 사람이 사람이 아니죠. 영적인 존재가 있으니까 사탄 마귀예요. 마귀는 와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시험하고 미혹하고 예수님을 흔드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돌파해 내셨죠. 40일의 금식, 가장 힘든 시기를 기도로 이기시자 사탄 마귀는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됐는데, 공적인 사역이 시작됐는데 이 사탄 마귀는 그때마다 나타나서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미혹하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회방하는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했다면 우리도 마땅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리병에 이르러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라는 얘기일까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니까 잘 안 하니까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또 요청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얘기를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3번이나 강조하시는 것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없이 되던가요? 기도 없이 잘된 것은 잘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3번이나 똑같은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또한 이 안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3가지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3가지 영적 원리를 잘 배우고 여러분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앞에 닥친 문제, 어려움, 난관, 또 슬픔들을 기도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믿음이 자라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3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기도가 답이다. 한 번 더. 기도가 답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는데요. 그러니까 기도는 답을 가지고 있고 기도 자체가 해답이라는 것이에요. 8절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요. 여러분, 7절에 이미 했잖아요. 그죠? 7절에 이미 구하는 자마다 구하면 주신다고 했고 찾으면 찾는다고 했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는데 또 말해요. 여러분, 같은 표현을 3번 강조해서 끝내지 않고 또 이 3번 강조한 날 한 번 더 동일하게 반복하겠어요. 절대적으로 요청해서 구해봐라, 줄 테니까. 왜 이럴까요? 줄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를 많이 하셨죠? 그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소풍 가서 이제부터 보물찾기 시간이다. 그럼 아이들이 보물 찾으러 갈까 안 갈까요? 가요. 왜요? 선생님이 보물을 숨겨놓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보물을 숨겨놓지 않았으면 안 가요. 그러나 보물을 숨겨놓았기 때문에 보물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보물을 숨겨놓고 보물을 찾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가는 것은 아무것도 응답이 없는데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시려고 찾고 구하고 두드려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도는 응답이 예배에 있는 것이에요. 기도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방 종교의 기도예요. 내가 기도해서 열심히 찾아서 내가 노력해서 뭔가 찾았다? 그것은 우연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왜요?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보물찾기가 시작돼야 돼요. 주여, 오늘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오늘은 예배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어디 문을 두드릴까요? 오늘 누구를 만날까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제도 학습하는데 목사님, 기도가 어려워요. 그러자 우리 면접위원 이신 장로님이 어렵지 않아요. 성도님, 기도는 그냥 지금 우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대화를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질문을 하세요. 오늘 하루를 주시면 감사하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기분은 어떤지, 오늘 내가 슬픈데 하나님이 좀 나에게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달라고.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될 때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요.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면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혀있던 담도, 막혀있던 문도 기도가 시작되면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는 답을 갖고 있어요. 저는 기도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아니요.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응답을 받기에 충분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25년 걸려서 받았잖아요. 야곱도 20년 걸려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하루 이틀 기도하고 될 기도가 있고 오랫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응답이 시작됐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때로는 지금 8차 특별 새벽기도 하면 우리 교회 성전을 헐고 이렇게 벌써 건축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더딘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와 시간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시공간은 다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시공간을 걸어가잖아요. 우리는 100년밖에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100년의 삶을 통해서 영혼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주시진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고 복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여서 기도의 응답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연말이 되니까 참 1년의 사역에 너무 막 힘들게 다가와서 막 지칠 때 오히려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도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이번에 목회자 기도 훈련을 또 받으러 갔어요. 목사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셔야지요. 뭘 또 배웁니까? 라고 물으셔도 할 말 없어요. 저는요, 주님 만날 그날까지 배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전날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기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천국 가기를 바라요. 목회자 500명이 합심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때 이태원 때문에 힘들었을 때 아닙니까?
간절히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와, 그곳이 그냥 확 문이 열리고 천국 임하고 어둠이 물러가고 사탄막이 떠나가고 정말 강력한 기도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결심이 뭡니까? 교회 가서 우리도 기도하리라, 기도를 계속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회사는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기업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잘 됩니다. 왜요? 기도가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 사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유가족분들 오셨는데 어머님께 사랑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요, 유가족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이 사랑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다는 그런. 저는 장례식장 가서 이분이 얼마나 고귀한 삶을 살았는지 알게 돼요. 성도들의 눈물이 그 열매입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 우리 이덕장 원사님 하나님의 크신 면류관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급이 주어질 거예요.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문이 열리고 반드시 찾아내고 구하는 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 기도가 답이다고요. 두 번째 원리는 이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신 원리 따라주세요. 기도는 관계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도는요, 어떤 관계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에요. 여러분, 이 소통의 관계가 불통이 되면 만사불통이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뚫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리면 다 뚫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서 한 거 사람과의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뚫었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의 관계를 깊이 뚫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와의 관계도 풀리고 형들과의 관계도 풀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풀리고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한단 말입니까? 오늘 이 기도가 관계라는 표현을 두 가지 은유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떡과 생선입니다. 자, 9절을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여기서 너희는 부모를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신 부모는 한 사람도 없죠? 당연한 말을 묻으시면서 하나 또 얘기합니다. 10절,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악한 자라도. 악한 아버지도 그렇지 않는다. 그러므로 악한 아버지의 자녀도 아버지에게 아버지 떡 좀 주세요, 아버지 생선 좀 주세요고 달라고 한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기도는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때는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 그냥 심판만 벌 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천부께 기도하는 것이니 그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곳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왜 주시는 것입니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요. 왜 주시는 것입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밤에도 기도하셨고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제가 목회자가 돼 보니까 이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기도할 때 제가 뭐 1시간이든 3시간을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할까?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오늘 세례와 임직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죠. 근데 그 기도 시간 몇 분 안 돼요.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나머지 대부분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인 소통과 교제를 위해서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도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도 기도했고 그 다음날 전도와 치유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온 이 땅에서는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온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자녀들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얘들아, 내가 용돈을 좀 달라고 꼭 전화를 해라. 필요하면 문자도 주고 그럼 내가 보내줄게. 그 어느 날은 이제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 이제 우리는 성인이잖아. 뭐 시시콜콜 달라고 해야죠. 알아서 좀 보내주세요. 알아서 좀, 나도 달라 하기가 민망해. 얼마나 내가 좀 민망한 줄 알아? 알아서 좀 보내주세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목소리 좀 들려줘. 아빠라고 얘기해줘. 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자녀들의 목소리로 아빠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단다. 그때부터는 꼭 아빠하고 필요해요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자녀가 안 생겨서요. 그 선교지에 있는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근데 고아였어요. 근데 이 고아가 아직 어린데도 울질 않는 거예요. 울질 않는 거예요. 얘가 왜 그러나 했더니 알아봤더니 그쪽에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이 버림받을까 봐. 막 울고 그러면 또 버림받을까 봐. 꾹꾹 참더래.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너무 그 말 듣고 더 잘해줬대. 이제는 내 아니다. 내 법적인 자녀이다. 막 잘해줬는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이 자녀가 딱 이 한마디를 하더라. 갑자기 선교사님에게 아빠, 나 신발끈 좀 묶어줘 이러더라. 그런데 그때 이 선교사님이 막 폭풍 오열한 거예요. 아빠란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빠가 선교사님이 신발끈 묶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발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 같으면 신발 사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아요. 기도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너무 처음부터 공식처럼 하지 마시고, 물론 대표적 기도는요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정형된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배워야 됩니다. 임직자들도 배워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자녀로서는 항상 무엇이든지 어떤 때든지 어느 곳에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답이 있고 기도는 관계이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황금률이다. 따라할까요? 기도는 황금률이다. 1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황금률이라고 해서 인간관계학의 정석으로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그 남이 나에게 또 대접을 하리라, 이것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기도의 원리를 소개하는 본문과 연결하면서 그러므로 황금률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도와 연결해서 읽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그냥 이걸 가져가지고 황금률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인간관계학에 쓰지만은 이것은 인간관계학에서 다룰 주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먼저는 기도학, 신학, 하나님의 믿음에서 다루어야 될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자세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그도 너에게 그렇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무슨 본성이냐면 받고 싶은 본성이에요. 이기적인 본성이에요. 에로적인 본성이어서
내가 뭔가를 해주면은 저 사람도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누군가의 다 본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식 날 친구가 내 결혼식도 안 오고 왔는데 축의금도 안 해서 화가 났어. 왜 그럴까요? 내가 그 친구 결혼식 날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친구 결혼식 날 축의금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결혼식 날 친구가 오길 바라고 축의금을 바라면 내가 먼저 하면 됩니다. 그럼 그 친구도 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하기 때문에 오기 때문에 성공하고 인간관계에 형통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점프하신단 말이죠.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잘 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하라. 그러면 남도 너희를 대접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산상수훈 3계명을 통해서 선지자와 율법의 유학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랑은요, 주는 겁니다. 사랑은 받지 않습니다. 주고 끝나야 돼요. 이것이 아가페요. 에르스는 주지도 않고 받기만 해요. 필레오는 주고 받아요. 인간은 필레오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이면 가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 하고 사랑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고 아무것도 안 받고 가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황금일이에요.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조건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받을 자격 없지만 구하기만 하면 아들의 권세로 아들의 신분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 못 믿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님 아닙니까? 다 죽어 가시지 않나요? 살과 뼈 다 부서지도록 일하다가 마지막 병치료에다 가지 않나요? 그러면 보상은 누가 하나요? 반드시 황금률은 내가 그렇게 아낌없이 주시면 보상하신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안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주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복 주십니다. 사람에게 받았으니 하나님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를 뽑으니까 1년 동안 너무나도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못했고 선물 하나 없고 전화 한 통화 없고 에라 내년엔 안 하겠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내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보상이 없어도 이 황금률을 믿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섬길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닐까요? 목회자가 왜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 장로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때부터 정말로 힘든 시기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기름 부음 받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황금률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끝.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대로 하신 분이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지만 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모든 부와 영광을 다시 다 회복하시고 그도 우리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황금률은 관계의 정석이 아닙니다. 기도의 정석이요, 기도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왜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관계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받는다 해놓고 예수님께서 조금 우회적으로 인간 관계학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이 기도의 황금률 안에는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악사살이 많아도 하나님은 다 듣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지만 은혜를 내려주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신 기도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배우셨지만 한 번 더 배워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구에게? 하늘 아버지에게.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런데 나도 바라는 게 있다. 그게 뭡니까? 나도 소원이 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를 대접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영원토록 살게 할 것 같으면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것은 때가 이뤄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살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은요, 영원히 살 때를 위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안 주시죠. 그럼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주시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는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한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일에 헌신할 때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살아있고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반드시 응답이 많아집니다. 제가 가서 기도 훈련 받고 온 교회는 새벽기도 100명이었던 교회가 지금 1000명 나오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걸 알아.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전도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일터 속에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행복 대축제증이나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의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도가 연결되지 않는다. 내일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육신의 필요만 구한다. 어느 순간 말아요. 메말라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황금률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주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올 한 해 비전이 천국복음 제자 사명이에요. 천국복음 전하며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천국복음 전하며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갈릴리에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전국복음과 제자 사명 그리고 한 영혼을 택하여 세례받는 일에 헌신된 교회가 될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답이에요. 기도는 관계예요. 기도는 황금률이에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더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 기도의 원리를 8차까지 가르쳤지만 앞으로 기도 학교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고 제 소망이 있다면은 부모님들은 뭐 코로나든 전쟁 나도 교회 오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은 22일 기도를 하든 40일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들 그리고 다음 세대 부모님들이 이게 참 기도의 체력이 약해요. 그래서 연말 연초에 21일 특별 새벽기도 했는데 이번만큼은 제가 좀 일주일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손잡고 좀 나오시라고. 일주일만 기도하자. 일주일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보자. 너의 인생의 문제, 너의 미래의 꿈, 비전을 놓고 일주일만 하나님께 구해보자. 엄마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산상수훈 중에서 주기도문을 제가 안 했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제목이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예수 피로 구속받아 어둠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불안 속에서, 근심 속에서, 염려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기도 시간 1분도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식사 시간이라도 사람들 볼 때 눈 감고 손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오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계속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만나게 돼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는 관계예요.
기도를 계속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기도는 황금률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대접해 주세요. 그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법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